마태복음 6장 19절로 34절 신약 구면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12월 1일에 새롭게 부임한 진재민 목사입니다. 건강한 교회, 늘 푸른 교회에서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허락하신 박규영 목사님과 당회 장로님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환영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며칠 되지 않은 기간이지만 우리 교회는 함께 가치를 잘 실천하는 교회라는 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섬기고 그리고 함께 먹습니다. 말 그대로 식구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신임 교육자로서 가장 큰 감동과 격려를 받은 부분은 다름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의 미션 스테이트먼트, 바로 사명 선언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문 아십니까? 네, 주보 가장 일면에 나와 있죠.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제자되어 각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비전 공동체이다. 아멘. 비전 스테이트먼트란 그 공동체가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고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를 한 문장으로 가장 잘 나타내는 말입니다. 저는 저 문장을 보았을 때 우리 늘 푸른 교회가 어떤 길을 걸어왔고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갈까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선 저 또한 지난 9년 동안 바로 그러한 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또한 제자를 삼는 그러한 일을 하다가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사명선언문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느끼고 다시 한번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역자, 또한 예수님을 닮은 제자를 잘 세우는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건물을
어떤 건물을 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작가 신경숙 씨의 소감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날 새벽에 봤던 이 건물을 잊지 못한다. 거대한 짐승이 성큼성큼 걸어와 나를 삼켜버릴 것만 같다. 어떤 건물을 보았길래 거대한 짐승이 성큼성큼 걸어와 나를 삼켜버릴 것만 같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정답이 나온 것 같은데요. 서울역 광장에 나오자마자 보이는 대우 빌딩입니다. 사실 요즘은 이런 모습이 아니죠. 대우란 마크가 여전히 붙어 있는 사진인데 요즘은 서울스퀘어라는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저 또한 지방에서 대학 진학을 위해서 올라오면서 서울역 광장에 처음 발을 디딜 때에 저 건물을 보고 정말 서울에 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 대우 빌딩은 고도 성장의 상징물이죠. 그리고 서울의 랜드마크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인도 바뀌었고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저 대우 빌딩을 세운 주인공인 김우중 전 회장께서 어제 83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1989년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책을 아버님께서 사주셨는데요. 그 책을 읽고 저도 김우중 회장처럼 세계를 누비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자그마한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누비지는 못했는데 지난 9년 동안 제가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인도를 2번 다녀오고 일본을 4번 다녀오고 그리고 몽골을 4번 다녀왔습니다. 총 10번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해외 단기 봉사로 나왔습니다. 물론 김우종 회장님에게는 전혀 비할 바 못 되죠. 1년에 출장을 얼마나 다녀오신지 아십니까? 239일 동안 나갔다고 합니다. 1년에 3분의 1을 해외에서 지내신 거죠. 더욱더 놀라울 일은 30년간 딸 결혼식과 아들 장례식 이틀만 쉬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계신 분들은 한 달에 2번 정도 쉬었다라고 하세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셨기에 사셨기에 대우 그룹을 세울 수 있으셨고 대우 빌딩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 열심히 사신 모습을 기사를 보고 난 이후에 불현듯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회장님은 왜 이렇게 열심히 사셨을까?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시간 동안 회장님 자신을 위할 시간은 있었을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하루라는 시간을 정말 열심히 사시다가 이 자리에 오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사셨어요? 가족을 위하여 열심히 사셨죠? 미래를 위하여 열심히 사셨습니다. 이제 잠시 멈추어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이 걷고 빨리 걷는 것이 아니라 비록 느릴지라도 비록 적은 곳을 다닐지라도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참으로 세상 가운데서 고생하며 살아가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20절 말씀이죠. 너희를 위하여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한 거 아니야. 너희를 위해서 말하는 거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간혹가다 이 말씀을 혹 헌금을 많이 하라는 말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쓰이고 도둑 맞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부자들이 많은 재산들을 관리하는 방법이 이랬다고 합니다. 환전상에게 맡기거나 아니면 성전에 보관을 했다고 해요. 도둑들도 성전에 맡겨놓은 돈은 빼앗아 가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마지막 3번째 방법이 땅이나 동굴에 놓아두었다라고 합니다. 3번째 방법대로 했을 때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9년 전까지 저는 반포동에 있는 원룸 한 칸, 원룸은 원래 한 칸이군요. 원룸에서 우리 한 살 아래의 남동생과 함께 살았습니다. 한 칸 방에서 살 때에
반지하다 보니까 여름에는 창문을 제대로 열지 못해서 참 덥게 살았던 흙먼지가 들어오니까 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결로가 생기더라고요. 결로가 생기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런 환경 가운데서 잘 자라는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곰팡이가 묻은 벽은 얼룩이 생기고 곰팡이 때문에 옷이 오염이 되는, 그래서 저의 소원은 오 주님 곰팡이 없는 집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탈출하고 싶었습니다. 한 벌뿐인 옷에 곰팡이가 피면 얼마나 속상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죠? 내가 생각하는 보물에 상처가 생긴다면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어제 산 시계, 어제 산 신발, 어제 산 옷, 어제 산 가방에 곰팡이가 피었다. 보물에 상처받지 않아야 하는데, 상처받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보물 도둑맞지 않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은 땅에 쌓아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둬야 좀이 쓸지 않고 녹이 쓸지 않고 도둑맞지 않는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에 쌓아두어야 될 보물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보물은 무엇일까요? 금은 보화나 명품일까요? 아니면 유가증권이나 현금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라고 하기에는 또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하늘에 쌓아둘 수 있을까? 혹 쌓아둔 보물을 다시 재인출은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가운데에 바로 21절 말씀이 저에게 바로 그 정답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1절 말씀 성경을 보겠습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보물이 보물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담겼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보물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보물이라 한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그것은 보물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새로운 건물이 생겼는데 거기에 금 거래소가 생겼더라고요. 역시 거기에 큰 관심이 없으시군요. 저는 관심이 많습니다. 살 때는 22만 6,500원이 필요해요. 팔 때는 20만 6,500원밖에 쳐주지 않더라고요.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곳에 있는 금, 어떤 사람은 22만 6,500원이라고, 어떤 사람은 20만 6,500원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금속기호 AU, 원자번호 79번, 금속기호 AU, 그냥 금속에 불과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마음을 담은 사람만이 그것이 보물이 됩니다. 각 사람마다 보물이라고 여기는 것은 각각 다를 것입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장난감이, 신발이, 심지어 머리띠가 보물이 될 수도 있고, 어른들에게는 집이나 차 같은 것이 보물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세월의 흔적이 묻은 것들, 추억이 있는 것들이 보물이 될 수 있겠죠. 또 아직까지 소유하지는 못했지만 내가 가지길 원하는 또는 꿈꾸고 있는 것들이 나의 보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위한 주님의 말씀은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담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라는 말은 곧 마음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너의 그 고귀한 마음을 땅의 것에 쌓아두지 말고, 땅에 쌓아두면서 너의 그 고귀한 마음이 상처받지 말고 아프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어라. 그것이 바로 너를 위한 일이야. 마음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이것이 우리의 보물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말씀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고귀한 마음을 하늘에 어떻게 쌓을 수 있을까? 우리 PPT 네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로 어떻게 나의 보물 같은 마음을 하늘에 쌓을 수 있을까?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즉 하나님 나라에 나의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드릴 때 그 마음을 가장 먼저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가장 먼저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즉 하나님 나라에 나의 삶의 우선순위, 나의 마음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그 다음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중으로 미뤄야 되겠죠? 그 다음 것들은 심지어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두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은 없어야 된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이제 뒤로 미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을 하늘에 쌓을 수 있습니다. 그 삶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내 마음은 더욱더 아플 수밖에 없고 내 마음은 더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말합니다. 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정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경꾼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구경꾼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그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쌓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먼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정 가운데에, 우리 직장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가득하기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로마 황제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우리를 잘 다스려 주기를 바라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야. 그러면 너희의 마음은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 너희는 아플 수밖에 없어. 너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해야 돼.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상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세상의 상을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 6장 제일 첫 번째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희의 의를 행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의를 행했을 때, 우리 의를 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상을 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아버지의 상을 기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바라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삶 가운데, 실질적인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인데요. 6장에 보게 되면 구제와 기도, 금식에 관한 말씀을 하는데, 구제와 기도, 금식 똑같은 말씀이 두 가지 말씀이 3번씩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2절, 5절, 16절을 보시면 자기를 자랑하는 자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합니다. 2절, 5절, 16절 제가 다 읽어드리지 못하지만 눈으로 다 보시고 계시죠? 자기를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는 자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리고 4절, 6절, 18절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은밀하게 하나님만을 드러나길 구할 때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루 아침을 시작할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길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자랑하기를, 하나님의 상을 받기를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나의 마음을 하늘에 쌓는 첫걸음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가장 먼저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을 구할 때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기도는 마약이 아니라 보약이라는 거예요. 잘 모르시죠? 마약을 안 해보셨으니까 잘 모르실 겁니다만, 그냥 뉴스나 이런 것을 접해서 보면 마약은 금방 효과가 나더라고요. 근데 마치 기도를 마약처럼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내가 기도하면 바로 즉시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기도. 하지만 기도는 마약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보약이에요. 계속 잡수셔야 됩니다. 계속 정기적으로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를 나오시듯이, 또 새벽을 깨우시면서 새벽 기도를 나오시듯이 나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상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걸음 우리가 걸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온전히, 이 온전하다는 말은 100%라는 말입니다. 갈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분심이 되면 안 되고, 마음이 나뉘면 안 되고, 전심 100%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 나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의 하늘에 두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두 구절 나오는 말씀이죠. 눈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24절부터 나오고 있죠. 20절부터 나오고,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하늘의 마음을 쌓아두는 것, 왜 눈에 비유하느냐? 그것은 몸의 등불 역할을 하는데, 눈이 밝으면 제대로 가고 눈이 어두우면 제대로 못 간다라는 말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지금 알듯이 빛이 있기 때문에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서 빛이 나와서 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눈이 밝아야 잘 보는, 그러니까 눈이 밝아야 잘 인도하듯이, 지금 눈에 비유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늘의 마음을 쌓아두는 거예요. 하늘의 마음 쌓아두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바른 길로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마음 쌓아두는 게 결정적인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정적인 역할 가운데 우리가 이 열심히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만 마음을 둘 수가 있지?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이에요. 우상 숭배 잘 아시죠?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우상 숭배가 있는데,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우상 숭배 안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 동시에 섬기는 것, 이것 또한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돈을 섬기면 안 되고요, 하나님과 권력을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바라는 그 무엇과 함께 하나님과 동등하게 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100%의 마음을 하늘에 쌓아둬야 됩니다. 왜 마음을 100% 하나님께 쌓아둬야 되는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눈에 비유하듯이 마음 지키기를 잘못했을 때 다른 것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나의 생명과 관계에 있다라는 말이죠. 마음을 온전히 하늘에 쌓아둘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온전히 하나님께 쌓아두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셋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셋째,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늘에 내 마음을 쌓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입니다. 시작.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귀한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대요. 누가?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 그러니까 너희 염려하지 마. 그러니까 너희 나만 믿고 있으면 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31절, 32절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내가 안다. 그러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그 말은 염려하지 말아라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요, 나를 좀 믿어줘. 제발 나를 좀 믿어줘.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어떻게 내가 염려할 수 있겠습니까? 염려는 그러니까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계속 염려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 것인지.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되잖아요. 믿음은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닙니다. 합리적으로 살아야 돼요. 어느 게 더 유익할까요? 25절 말씀을 보니까 염려하는 이유가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염려할 것인가, 믿을 것인가, 오직 주님만을 믿을 것인가. 염려의 효과 2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무슨 말이죠? 할 수 없다라는 말이죠. 염려의 무용성을 말합니다. 염려의 무력함을 말해요. 아무리 염려한다라고 해도 염려는 소용이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가지 더, 우리 3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염려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지만 이 염려를 미리 알아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J.C. 라일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겪는 불행 중 절반은 우리에게 닥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들에서 비롯된다.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것을 생각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미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를 다 먹이고 입히고 길러주신다. 염려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 훨씬 더 유익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셔야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해야 돼요. 하지만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는지 30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말할 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은 제자,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서 정말 듣지 말아야 할 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 듣지 않아야 되겠죠. 믿음이 떨어졌다는 증거는 세상이 커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커 보여서 세상이 두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작아 보이고 반면에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그때 이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나를 위하여서 먹이고 입히시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나의 생명을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감격이 무엇이냐,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감격에 오늘도 살아가십니까? 라고 했을 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나도 오늘 그 마음 가운데에 넘쳐나는 감격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믿음이 큰 자들아. 늘 푸른 교회를 보시면서 믿음이 큰 자들아, 하나님의 칭찬받을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젊은이 사역을 교육 전도사로 1년 동안 지구촌 교회에서, 그리고 이후에 대전 새로남 교회에서 9년 동안 대학부를, 청년부를 담당하였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강조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분명하면 하나님도 내 인생 가운데 분명하다. 젊은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해 볼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왜 희미하게 보이십니까? 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보이세요? 하나님 분명히 그 자리에, 아니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하지 않을 때 분명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함으로 분명한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간증이 넘쳐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12월 9일에 엊그저께죠, 월요일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40페이지에 달하는 조사를 발표했어요. 그것은 2019년 한국인 의식 및 가치관 조사였습니다. 개인생활, 결혼과 가족생활, 일, 여가, 노후생활, 사회적 지지, 가치관, 일반, 그리고 갈등과 신뢰, 공정, 사회 일반 참여 등등 북한 통일까지 약 8가지 분야별로 나누어서 조사를 했어요. 자세하게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또 말씀을 나눌 수 있지만 오늘은 바로 저 타이틀에 한번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나는 행복하다.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84%가 한국인인 것이 자랑스럽다. 물론 아래의 기사를 좀 보시면 또한 여러 가지 갈등들, 양극화에 대한 문제가 또 있다라는 거 표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행복하다. 대학생들 생활들을 조사해 보면 일반 대학생들 조사한 수치와 거의 동일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뭔가 다를 것 같다는 기대를 하게 되지만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64%가 행복하다라고 말했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저 수치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늘푸른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마음 쌓기를 게으리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우리 늘푸른 교회 성도님들은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늘푸른 교회 성도인 것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100% 다 말할 수 있기를 그런 꿈이 생겼습니다. 내가 바로 그런 성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동의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크게 하신 분도 있고 작게 해주신 분도 있지만 모두 다 한 마음으로 바로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올해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쓰신, 저는 다 알지 못하고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알지 못하지만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발맞추시면서 달려오신 많은 일꾼분들을 또 축복하고 또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새 12월 그리고도 하루가 지났습니다. 20일 동안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또한 앞으로도 변함없이 은혜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또한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새날을 맞이할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